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누구나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때로는 성공을 향해,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 때로는 찰나의 쾌락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완전한 만족이 아닌 더 깊은 공허함과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 로마서 8장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를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초대하는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구원과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4가지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자기위에 빠지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며 자기 연민에 갇히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내 안에 가장 깊은 욕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너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수시로 변하고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내면의 목소리에만 의지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삶이 완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가 날 떠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거절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부, 쾌락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새롭게 변화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 쾌락의 방식, 물질에 대한 집착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쾌락을 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수치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러닝머신과 같아서 우리를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달리게 만들 뿐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생명력 없는 규칙과 행위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해진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마치 저울의 한쪽이 기울어지듯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 행위는 우리를 또 다른 형태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저울이 언제쯤 기울어질지 결코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성공했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두려움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이 양자의 영, 곧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이 짧은 부름 속에는 놀라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깊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은 이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직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자녀를 보면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차갑고 엄격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해져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보며 기뻐하시고 그분의 고요한 사랑으로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부름에는 또 다른 의미, 바로 권능과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홀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유혹, 절망의 순간에 그분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세상 그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어. 바로 이 담대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란다는 끔찍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훔쳐먹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라며 자신이 준비한 변명의 말을 되내며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들이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종이 되겠다는 제안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일 잘하는 종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의 더러운 옷과 부끄러움을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온 동네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길 잃은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변명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잘못만 고치면, 이 선한 일만 해내면 그때 저를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먼 지평선 끝을 바라보며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든 그분은 당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당신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노예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당신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그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두려움에 가두는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종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신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진리를 끊임없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길 잃고 방황하던 저희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상 속에서 입은 상처와 실패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용기조차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준비한 변명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저 아버지가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을 신뢰하게 하소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뒤틀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의 종이 아닌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